히브리 11장 23절에서 31절, 이것도 제목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제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여기는 지금 모세 부모, 또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감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여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는 아주 참 준수하고 은혜가 있는 아이라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 얼굴에 아이가 은혜가 있는 거, 그거를 믿음으로 압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 무리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여기 보면은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게 이제 아까 그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세련되고 준수하면서 은혜가 있는 아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녀지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걸 알고 왕의 명령, 이건 이제 바로 왕이죠. 아주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하는 그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구를 믿고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한 거죠. 사람이 할 도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겨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갈대 상자가 이게 방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9장 10절에 방주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케바라 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를 생각하고 사람의 할 도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 이제 맡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 다음에 모세 24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고아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물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예, 믿음으로 이 모세도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른이 돼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 죄악의 낙, 이 낙이라는 말은 붙들려 나가다 그런 말이에요. 타락에 이렇게 빠지면 계속 사람이 연속적으로 붙들려 나가는 거기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 자기가 그 좋은 자리를 내놓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다 세상에서 좋은 거,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다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근데 모세가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질없는 행동이구나, 부질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가치 없게 느끼고 산다. 세상을 가치 없게, 이거 별거 없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다고 아예 그냥 초절하고 속세를 떠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기 사명,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데, 이 세상에 무슨 명예 영광 이런 것 거기에 마음 뺏겨서 그렇게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자기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그 애굽의 왕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전부 다 이거 부질없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와보다 더 값진 것을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능욕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시고 늘 권고하시고,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백성이다. 이거를 모세가 아주 깊이 알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저를 따라갈 때 오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는데, 이거는 상 주시는 분인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상을 준다. 바라본다. 주목하다.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는 분이다. 우리도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는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고,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이제 보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좀 더 능욕을 받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보상해 줍니다.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상 안 해주셔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늘 감사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그건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 그래요. 늘 하나님, 복의 근원, 복을 그냥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니까 자기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자라나고 자유하고, 그거 이상 큰 복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좀 더 얻고 발견하여 거기에 자기가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만물의 모든 걸 자유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다 갚아준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 그래서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기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또 주를 위하여 능욕받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 안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저 사람이 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지금 별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나오는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않아요. 누리지 않고 주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갑니다. 이건 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바로 왕한테 이렇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말하는 거, 잘못하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부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뭐 대정부 투쟁해라 그런 말은 아니고, 잘못 나가는 거는 그렇게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 한마디 말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데, 왕이 권세가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운 거는 지금 믿음의 세계에서 조금 미끄러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럽니다.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인데, 믿음 안의 역사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사랑 같이 가는 거래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배려가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인내가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참게 돼. 여기도 이제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27절 본문.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참아요. 근데 믿음 있다 그러는데 뭘 못 참는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오면 어떤 능욕, 또 뭐 참 억울함, 불합리한 일 이런 것이 와도 그걸 잘 참고 나가는. 또 믿음이 있으면 지각이 있거든요. 지각.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어느 정도 이게 그런 깨달음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하는 걸 보면 곰땡이처럼 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사람의 좀 저기냐, 이게 참 분별들이 안 가요. 믿음 있다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 아주 둔한 사람 많아요. 이런 걸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요. 믿음 있다 그러는데 기쁨이 없어. 목통이 돼가지고 감동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것도 좀 뭔가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죠. 믿음하면 그 안에 믿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 안에 역사하는 사랑, 믿음과 사랑, 꼭 믿음과 사랑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흘러나오는 건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거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예. 믿음으로 그가 6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서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은 6월절 양은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자, 초태생.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유월절 드리는 걸 모세가 믿음으로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장차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 시대도 그리스도의 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6월절을, 이거 6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이 넘어간다 그런 말인데, 양잡아 해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거 바를 때 마음속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거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본문의 뜻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알긴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돌아가요. 따라오다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특히 핍박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지.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성경을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봐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거를 바로 아는데 그거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9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추병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추병이 쫓아오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으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양쪽에 이제 물이 막 쭉 올라가는데 발 하나 내딛으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걸어가요. 오늘날 우리도요 그런 상황이 와요. 발 하나 내딜 때마다 믿습니다. 이러고 걸어가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이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가도록 하실 거다. 그걸 믿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 그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을 주는 분이다. 이런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물이 확 와서 삼키면은 발 하나 디딜 때마다 주여 이러고 가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복입니다. 복. 그런 상황이 한 번씩 오면 아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10월 11일하고 12일 날 18호 태풍 올라오는데 그건 한국으로 온다고 그래요. 이때까지는 다 비껴갔습니다.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쪽으로 온다는데 그래도 좀 감당할 것만 와야 되겠는데 그래도 태풍 안 오는 것보다 올 때가 주여 한 번 더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난관이 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발을 내딜 때마다 주여 하고 나가면 그거 얼마나 그 사람 복이고요. 그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주병은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디 이게 하나님 있어. 그러면서 이거 혹시 물이 합치면 어떡하지? 의심하니까 그대로 와서 그냥 물이 콱 쌓이더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그게 얼마나 이 믿음으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여튼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모세가 믿음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누구든지 은혜를 주면, 믿음을 주면 모세여 부모처럼 아이를 딱 볼 때, 이건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하는 일이 있다.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모든 부경화를 누리지만, 이거 다 쓰잘데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고난을 받고 세상의 어떤 보아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니까 그 홍해의 바다가 넘실넘실 되는데 그걸 발로 딛고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죽으려고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믿음 가지고 건너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누가 줘요? 예? 주는 거 확실히 믿어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는 믿음은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믿음 우리에게 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뭐가 와도 뭐만 있으면 이게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먹고 사는 거 믿음이 있으면 해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해결이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거 소원이 되지 않아요? 기왕 믿을 거, 기왕 예수 믿을 거, 믿음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하는 역사를 홍해 같은 난관도 돌파해 나가고 적저상륙하고 올라가고 난관을 다 돌파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어린 영혼을 잘 돌봐주고 또 어떤 많은 걸 갖다 줘도 그거 다 시시해서는 안 받는다고. 요즘 괜히 돈들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해. 자기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딱 손절했으면은 당당하고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50억 원 관두고 1억만 보따리 쌓아갖고 집에 누가 갖다 놓으면 어떡하시겠어? 예? 할렐루야야? 잘못 먹었다는 골로 가요, 골로 가. 꽁돈은 그건 받으면 안 돼요. 딱 누가 뭘 갖다 줄 때 믿음으로 분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정신이 발딱 나야지, 정신이. 정신 못 차리고 돌아가다가 이거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별 상관이 없는 눈치들이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겠느냐? 눈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얼마나 귀한 건지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덩어리 하나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줄 서지요? 먼저 뛰어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겠느냐? 모세가 큰 믿음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모세가 준 믿음이나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예요? 동일하다는 걸 믿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정신 차리자! 이러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 성경적으로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이 선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이게 참 기쁘겠어요. 이 선물 받은 걸 믿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뭐 100살이 돼가지고도 아이 난다니까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러면 믿습니다. 모세처럼 뭐 굉장한 자리 하나 준다 그래도 아이 그거 뭐 시시하다고 괜히 머리만 복잡하지 뭐 나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고난받는다고 주를 위하여 내가 능력을 받을 마음이 있다고 믿음만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다 저도 뭐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야 저거 나 안 주나 이러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걸 늘 감사하고 그래 어떻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겠는가. 그런데 로마서 뭐라고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마귀는 이걸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거기서. 믿음을 자꾸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일 11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주위에 보면 저분이 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건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믿음이 전염이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이 자꾸 어떡할까 그러는데 그저 한마디 딱 하는데 정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게 주위에 있는 게 복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적용하는 면은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 뭐 믿음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항상 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에 대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예,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라 그러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분수를 알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이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이거 마치 뭐 같은 거 하면요, 컴퓨터가 이렇게 다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용량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어떤 거는 뭐 한 50기가 가는데 요즘은 1000기가 넘어가요. 1000기가. 1000기가 하면 뭐 평생 다 집어넣어도 못 넣어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몇 기가죠 지금요? 248기가예요. 248기가. 엄청난 양을. 그럼 휴대폰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용량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믿음의 분량. 이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은 감이 오죠. 저 사람이 저 믿음으로 지금 뭘로 하는 거 하면 이제 그 말하는 거. 요번에도 그 중국의 지도자 하나가 이제 줌으로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도 다 귀 넘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도자 하나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데 줌을 활용해라 해서 만들어가지고 통역을 해, 자기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하고, 그 지도자들, 다들 조선동포 지도자들은 한족 지도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사람이라도 모아놓고 자기가 직접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를 이제 초청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 비밀번호만 보내주면 우리가 연결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줌 안 와 그랬더니 알긴 안돼. 근데 관심이 없대. 해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멍청하게 나가다가 뭔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 무슨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쑥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돌아오는구나. 그래야 알아요. 근데 믿음의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맨날 앉아 걱정만 하고. 그러니 이게 참.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 교제해 보면 벌써 믿음의 말하는 사람은 달라요. 힘이 있어요, 다들.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믿음 갖고 싶죠?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믿을 거. 근데 이건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가니까.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뭘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딱 들으면 일단 뭘로 생각하라고요?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그거 왜 그렇게 했냐고. 뭐가 그렇게 했냐고. 얘 지금 정치 돌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정치한다고 막 여당 야당 뭐 싸우지 말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뭐든지 말부터 팍 꺼내지 말고요. 뭐 얘기를 들으면 이 속에서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화합을 하란 말이에요. 한 주간 그러고 오셔요? 예? 섞지도 않고 푹 그냥 내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을 해가지고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문제가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믿음으로 잘 화합해서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걸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